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들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셨으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한번. 오늘은 성탄절이죠. 성탄절은 뭐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신 날, 아기 예수로 오신 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자로 태어나신 날, 그날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기념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성탄절의 유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데 이제 나사렛이라는 아주 시골 마을에 아주 예쁜 남편, 결혼할 약혼을 할 남편 요셉과 그리고 예쁜 마리아라는 그 처녀 총각이 이제 결혼을 하기로 하고 정혼을 하고 이제 아직 같이 살지는 않아요. 같이 살지는 않고 따로 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는 결혼하면 바로 살지만 결혼하면 바로 법적인 부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같이 살잖아요. 요즘 뭐 결혼하기 전에도 많이 살던데, 근데 하여튼 결혼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살기 전에 꼭 1년을 같이 살기 전에 1년을 보내요. 근데 이 1년은 법적으로는 부부예요. 완벽한 부부예요. 근데 1년의 기간에 텀을 둬요. 같이 안 살고. 왜 같이 안 사냐면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의 정결함을 증거하는 기간이기도 해요. 1년이.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이 1년 동안 부정하지 않았다면, 부정하다는 것은 다른 여자나 또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면 이 1년 동안 아무 일도 없겠죠. 그죠? 근데 뭔가 부정을 저질렀다면 이 1년 동안 뭐가 생기겠죠. 애가 생길 거 아니에요. 애가 생기면 이 사람은 결혼을 했는데 부정하게 했기 때문에 이것은 이 결혼 자체는 무효고 그리고 무효일 뿐만 아니라 심판을 받아요. 어떻게 심판을 받느냐? 돌을 던져서 죽이게 되어 있어요. 그게 엄격한 율법사회, 유대교의 그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이 1년의 이 기간 동안에 따로 살면서 이제 결혼을 한 상태지만 하여튼 그 준비한 그 기간에 이 신부인 마리아에게 뭐가 생긴 겁니까? 애가 생겨버린 거예요. 애가. 그래서 이걸 누가 알았냐면 신랑이 알아버린 거예요.
여러분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완전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요. 내 애는 아닌데 다른 애가 생겨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지.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고 답답하고 황당한 일이 생겨버린 거죠. 근데 이 요셉이 사람이 참 착해요. 착해가지고 이 일을 드러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끊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결혼 취소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딴 데 가서 그냥 아기 놓고 그냥 살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도 않고 조용히 그냥 그렇게 끝내려고 마음을 먹었죠. 그렇지만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갈등이 되고 마음이 아프고 밤에 잠이 오지 않겠습니까? 뜬 눈으로 밤을 새고 겨우 이제 잠이 살짝 들었는데 근데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뭘 알려주냐면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리아에게 잉태된 그 아이에 대해서 천사가 일러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아이는 어떤 아이냐? 첫 번째는 그 아이는 다른 남자에 의해서 잉태된 아이가 아니라 그 아이는 성령님을 통해서 잉태된 아이다. 그걸 알려주세요. 2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20절의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성령으로 잉태된 아이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뭘 의미하냐면 이 아이의 생명은 인간의 육신적 생명으로 태어난 생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난자와 정자가 만나야 뭐가 생깁니까? 아기가 생기는데 생명이 생기잖아요. 생명이 탄생하잖아요. 난자 혼자는 생명으로 계속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정자 혼자도 생명으로 살아남지 못하잖아요. 난자와 정자가 만날 때 이 인간의 인간의 생명이 비로소 탄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그런 생명으로 잉태된 생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종류 자체가 달라요. 그 생명은 뭐냐? 하나님의 생명. 인간으로부터 온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 그 속에 잉태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뭘 입냐면 여자의 자궁에 임신이 되잖아요. 그죠? 아기집이 생기고 똑같이 세포분열이 일어나고 그리고 눈이 생기고 코가 생기고 그리고 팔이 생기고 똑같이 세포분열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기 조그만 애도 초음파 찍어보면 조그만 아기 그대로 다 있습니다. 코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낙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낙태하시면 안 돼요. 근데 요새 법이 바뀌어가지고 낙태가 괜찮다는 법으로 바꿔버렸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싹 바뀌더니 낙태가 괜찮다고 싹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 세상이 바뀌어버린 거죠. 무슨 이야기 하더랬죠? 근데 그 보십시오. 육신이 다 있는데 육신 안에 예수님의 생명은 다른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생명이에요. 이걸 고로새서 1장 9절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넘겨주실래요? 넘겨주시면 고로새서 1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고로새서에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본질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하나님은 여러분 영원하신 분이죠.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또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무한히 거룩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우신 분,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모든 본질이 어디에 다 들어있냐면은 누구에게 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체는 어떤 육체를 입어요? 사람의 육체를 입어요. 사람의 육체를 입지만 그 속에는 하나님의 본질을 온전히 다 가지고 계신 분이셔요. 그래서 신이시며 인간이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기독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하냐? 근데 이걸 누가 따라가느냐면 누가 따라갈까요?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자에게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재창조가 일어납니다. 재창조가. 그 창조는 뭐냐면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뭐하고 똑같은 형태가 되냐면 예수님과 같은 종류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첫 열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첫 열매하고 포도가 났는데 포도의 첫 열매하고 포도의 마지막 열매하고 생긴 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다르나? 하여튼 얘도 포도고 얘도 포도잖아요. 그렇잖아요. 얘도 맛있고 끝포도는 맛있습니까? 안 맛있습니까? 맛있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와 같은 운명을 가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쁘냐면 예수와 같은 운명을 가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와 같은 스텝을 그대로 밟아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들 이렇게 된다고 다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성령으로 성령으로 태어나시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뭐로 태어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돼요? 뭐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거듭나는 것인데 그것은 뭐로 태어나느냐?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육신에 여러분 옷을 그대로 입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그대로 입고 있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그 충만함을 예수가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의 그 모든 충만함을 가지는 것이죠.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육신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연약하고 죄에 넘어지고 그리고 약한 그 육신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 여기 바뀌죠?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서 육신은 죽죠. 그러지만 예수님 자체는 사라집니까? 사라지지 않습니까? 사라지지 않아요. 그 충만함,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으로 가득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 새로운 육체를 입지 않습니까? 어떤 육체를 입습니까? 부활하신 육체를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옛날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모습으로 천국에 있을까요? 아닐까요? 어떤 모습으로 천국에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모습으로 하나님, 예수님은 천국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그걸 그대로 따라가요. 우리도 예수님 그대로 따라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거듭남을 통하여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육신은 이 육신의 죽음, 예, 아니면 또 역사의 종말 때 육신은 없어지죠. 예, 변화돼 버리죠. 살아있는 자는 변화돼 버리고 죽은 자는 이 육신이 없는데 다시 부활해 가지고 새로운 육신을 가지잖아요. 그 육신에 예수님과 똑같이, 예, 그 새로운 육신으로 부활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육신은 여러분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거슬리지 않은 육신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몸은 사실은 계속 부딪혀요. 성령의 역사와 내 육신의 역사는 부딪힌다고. 하나님의 충만함과 이것은 부딪힌다. 그런데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새 육신을 입을 때는 그것은 온전히 다 드러내요. 하나님의 그 충만함과 은혜를 완전히 다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부활의 모습으로 그렇게 태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 나를 믿는 자들, 그 자들을 나와 같은 모든 모습과 그 운명으로 그렇게 인도하겠다는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이 우리에게 정말로 기쁜 날입니다. 근데 두 번째, 그리고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 아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네.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의 이름의 뜻은 뭡니까? 예수의 이름은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예수님은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생각보다 죄를 이제 쉽게 짓죠. 예. 여러분, 근데 우리가 생각 없이 뭐 짓기도 하고 모르고 짓기도 하는데요. 죄는 반드시 그 죄를 지으면 잡혀갑니다. 예.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한번 빵 때리면 여러분 잡혀갑니까? 안 잡혀갑니까? 예? 잡혀가잖아요. 그 사람이 신고하면 잡혀가잖아요. 예. 여러분 요새 막 TV에 뭐 뉴스 같은 거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 설마 이런 선거법 이런 것도 많이 나오는데 선거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러면서 하는데 그게 걸려버리면 잡힙니까? 안 잡힙니까? 잡혀가지고 감옥소에 탁 잡아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네. 여러분 검찰에 여러분 가보셨어요? 검찰에? 네. 검찰에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그 분위기가 가면 완전 압도당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무서운지 몰라요. 네. 저의 죄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얼마나 그게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 검찰에서 잡혀있는 사람을 꺼내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꺼내올 수 있을까요? 예? 예. 돈 주니까 바로 꺼내주더라고요. 돈 주면 여러분 꺼내줘요. 예. 벌금 있는 사람은 벌금 딱 주면 그 자리에서 탁 풀어줍니다. 감옥에 딱 갇혀있는 사람 있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보석금 내면은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보석금 내면 풀어주잖아요. 보석 결정이 되면. 그죠? 죄값을 치르면 바로 풀어줘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 후회를 해요. 울어요. 정말 잘못했대요. 그럼 풀어줍니까? 안 풀어줍니까? 안 풀어줘요. 이 사람이 감옥에서 정말로 변해가 착한 사람이 됐어요. 이렇게 예의 바른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때리고 그렇게 욕을 하던 사람이 너무너무 착해진 거예요. 그럼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안 풀어줍니다. 감옥에서 풀릴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돈 내야 돼요, 돈. 돈 내야 풀어줘요, 돈 내야. 죗값을 안 치르면 절대 안 풀어줘요. 예수님은 뭐냐면 죗값인 거예요. 여러분의 죗값인 거예요, 죗값. 돈 내라! 돈 내라. 여러분 잡혀 있는데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탄한테 잡혀 있는데 아무리 작은 죄를 짓더라도 그건 사탄한테 잡혀버려요. 왜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언제 풀어져요? 돈 내는 거예요, 돈. 그 돈이 뭐냐? 우리가 풀릴 수 있는 돈은 얼마의 돈이 필요하냐? 예. 생명의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죗값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풀려나서 죄의 감옥에서 풀려나서 자유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기는 너희의 구원자다. 너희의 구원자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마지막으로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이 아이는 어떤 아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그 아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죄인인 우리와. 냄새나고,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성경 공부 요즘 하는데 인물들 있잖아요. 뭐, 나병에 걸린 자들, 중풍병에 걸린 자들, 눈이 먼 자들, 그리고 귀신이 들린 자들, 그리고 몸을 파는 여자들, 그 돈밖에 모르는 세리. 이거는 다 누굴 이야기한다 그랬습니까? 네, 그거는 인간을 대표하는 사람 모습들이에요. 그 모습들이 인간이 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에요. 그게 임마누엘. 여러분 마음에 안 맞는 사람과 같이 있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싫잖아요.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게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괴로운 일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같이 있어준다는 거 이거는 희생이 없으면 같이 있어주지를 못합니다. 내가 너희 같은 사람이 되겠다. 너희 같은 죄인이 내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사람은 여러분 결국은 고독한 존재예요. 저는 그런 생각해요. 사람들은 자기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끔씩 길에서 노숙하는 사람 보면 나도 언젠가 저 사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냐면 자기는 안 그럴 거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픈 자들, 내가 그 사람이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아무도 같이 해줄 사람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같은 자가 되어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네. 다니엘 신부가 문둥병자들 나병 환자촌에 가서 사역을 했잖아요. 근데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나병 환자들이 마음을 열지 않아요. 네. 왜냐? 당신은 내 마음을 모른다. 당신은 아무리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봤자 나의 이 아픔과 상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 다니엘 신부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 몸에다가 상처를 내요. 상처를 내고 그 나병균을 거기에 묻혀요. 그리고 뭐가 되냐면 나병 환자가 됩니다. 자기가. 그리고 나병 환자가 되어서 그 나병 환자들과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병으로 결국은 목숨을 잃으시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는 나하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당연하다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은 엄청난 인내와 희생과 그리고 그 밑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임마누엘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이 성탄절, 그 주님이 우리와 온전히 함께 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우리도 또 예수님을 따라 또 이웃과 또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